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차는 틀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기름 자른 틀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데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장소를 선택한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은 어떤 뜻이 그 안에 내포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감람산이고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따서 감람유를 뽑아내는데 아마 거기가 감람유를 뽑아내는 기름 짜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를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만만치 않죠.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요? 핏방울같이 되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사실 기도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많은 기도 중에 이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다는 걸 누가 기록한 걸 보면 아마 진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름을 짜듯이 자기 몸에 기름을 짜듯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기름 짜는 틀. 아마 예수님께서 이 장소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서 1.2km밖에 안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죠.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삶은 정식으로 기도하던 그냥 그분이 걷던 생각하던 그분은 항상 주님과 기도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장소를 정해 정식으로 기도하는 장소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이후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를 팔고 이제부터는 고난과 순환의 길을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장면.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33년 인생을 사시고 공생의 3년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마지막의 기도가 여기에 이 기도입니다. 이 장소를 기름 짜는 틀을 잡아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름을 짜듯이 땀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여기서 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그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인생에 고난하고 자기가 인생에 어렵고 자기가 인생에 그걸 느끼면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슬픔, 기쁨, 그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노애락을 인간이 같이 겪는다 하지만 수준이 다르죠. 5살짜리가 그 희노애락을 겪는 것과 어른들이 겪는 건 좀 다르죠. 수준인 사람과 수준 없는 사람은 다른 거죠.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 3일길을 걸어가잖아요. 3일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바치는데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이. 힘들었죠. 땡볕 걸어가는데 그럼 쉽겠어요? 3일길을 가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삭을 바치려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 중간에 돌아올 마음은 없을까. 드라마를 쓰잖아요. 우리는 드라마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믿었거든요. 성경도 그걸 기록도 안 해요. 그냥 아침일 순종하고 걸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모리아산을 보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어떤 주저함도 없이 그냥 이삭을 바치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이삭을 바치라면 나는 못 바치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라면 나는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그걸 빗대서 얘기하잖아요, 자꾸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게 예수님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들죠. 오늘 여기 이 말씀, 특히 38절 보세요. 39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의 요청과 처음 기도하시는 이 기도 내용을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꽂히느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죠? 그리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여기서 이제 꽂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경에 고민하여 죽게 됐구나. 예수님도 하나님께 할 만하면 피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한 이 기도의 이 장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피하려고 작정했다면 진작에 밖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파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 할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구원을 이루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 말까? 내가 성육시한 거, 이 땅에 머무러 온 거 내가 실수했나? 그런 후회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았는데 고난스럽고 어려운 거 힘든 건 있었지만 그분이 후회했고 그분이 실수했다고 그러고 그분이 피하려고 애썼고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행동이 성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 향한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게 우리가 고민하여 죽게 된 그 고민과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게 된 상황이 왔을 때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갔을까요? 그분이 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고 있었고 예수님이 와서 요청했고 계속 예수님이 깨웠고 그러나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예수님이 당한 잔이 얼마나 죄악의 무게에 고통스러운 것을, 그 무게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간 분입니다. 그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보다 뒤로 미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자들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너무 이 길을 피하고 싶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보다 우리에게 알려준 더 깊은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는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 이후에 그는 3번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 3번의 시험을 말씀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3번 말한 것과 여기서 3번 기도, 완전수인데 이 3번의 기도 속에 예수님은 똑같이 한 마인드와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40일 금식을 하던, 공생일을 시작하던, 공생일을 마무리하던, 3번의 기도를 하던 예수님이 어떤 기도와 어떤 모양과 어떤 상황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그분이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그걸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의미를 오늘과 다음 주에 2번에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현재 예수님이 현재 있는 상황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시고 이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향해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다 받습니다. 그분은 왕이셨고 낙이 타고 평화영화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그 끔찍한 기간을 지나가는데 특별히 이 성금요일 십자가를 지기 전날은 예수님께서는 진짜 바쁘셨고 정신없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시작을 유월절의 만찬, 성만찬으로 대처한 성만찬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걸 생각하시면서 내 몸이요 내 피요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걸 같이 나눕니다. 제자들의 어떤 큰 제한 논쟁이 이루어지자 그분이 우소를 걷고 세족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섬기고 내 몸을 띄워주지만 거기에 함께 하나 되지 않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할 일을 해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말하고 베드로의 부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공간복음은 어떻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을 향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굉장히 긴 설교와 그 제자를 향한 깊은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봐요.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이 이제 성만찬 사건을 통해 가룟 유다에게 이제 그 떡 한 조각을 적셔주면서 내 할 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새 계명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베드로의 그 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 1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내가 곧 죽겠다고 말한 이 속에 제자들이 근심 속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 본문은 사실 장례식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본문입니다. 장례식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 바로 세계명을 주고 베드로의 부인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에서 한 설교 말씀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15장. 여러분 제목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15장 4절만 들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니이다.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나는 줄기요 너희는 가지요 하나 되라. 나와 끊겨 나가는 자는 말라 죽을 것이다. 내 안에 하나 되어 있으면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16장에 성령의 일을 말하세요.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16장 33절 보세요. 그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이 말씀 보고 힘내는 그 말씀 뭐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어요. 곧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기었노라 그래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이 그냥 뻥이에요? 이제 환난을 당하니까 진짜 내가 덜덜덜 떠실 것 같아요? 진짜 이 길을 피하고 싶은 게 두려워서 덜덜덜 우리 같은 마음일까요? 죄악의 짐을 진다는 길이 얼마큼 무거운지를 죄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두려워야 돼요. 죄의 무게는 무지하게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되는 그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의 악을 지르고 가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그 죄는 끔찍하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어요. 그냥 고난과 환난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인간 관계가 어려운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가는 길은 세상적인 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죄악의 길을 담당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이었어요. 그 죄악의 그 길을 기뻐할 수는 없는 길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설교 이후에 뭘 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 이후에 그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보세요. 11절, 17장 11절.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11절 12절 읽어줄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 설교와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받은 자들에게. 새 계명을 받은 자에게. 17장 21절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 중에, 우리를 향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싸움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왜요? 왜 하나 되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까. 나와 하나 되면 열매를 맺으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을 이긴 분과 하나 되면 세상을 이길 테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가서 예수님이 배란간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저희 가서는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그분의 기도의 삶과 그대의 인생의 상, 예수님이 집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구원? 예, 그건 사역입니다. 당연히 염두에 뒀겠죠. 그러나 집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단에 올 때 가장 집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묵상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합니다. 딱 예배가 시작되어서 저 자리에 앉아서 올라오기 직전까지는 뭐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한 내 공부한 생각, 내 지식, 내 내용, 하나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올라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가 내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주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서 놓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가 올라오기 예배 시작해서 오전까지는 예배하면서 그 마음에 집중합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훈과 강의밖에 되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설교하는 건 사역일지 모르지만, 목사이니까 맡겨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랑과 각자 다르고 해야 될 건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망하는 터전이고 줄기에 떨어지는 가지처럼 시들어버리는 터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하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붙어 있으면 거기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데요? 사단이 뭘 시험했는데요? 3가지 시험? 한 가지죠. 어떤 거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되지 못하는 한 가지죠. 둘이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성전에 뛰어내려라. 증명해라.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 자체를 시험하지 않는다. 100% 믿기 때문에. 절에 천하의 얼굴 줄게. 그렇게 안 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해도 찢겨나가도 주님 하나님을 나는 따라갈 거야. 사단 안 물러가라.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3가지 시험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말합니다. 날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고별 설교 중에 얘기하십니다. 그 맥락이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도 예수님은 이 기도 3개 중에 다 3번 나가 기도했지만 이 3번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싫은데 당신 뜻, 내가 그냥 당신이 그러니까 순종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예요. 하나 되는 싸움, 함께하는 싸움. 이제 진짜의 죄의 무게를 갖고 이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별할 순간을 그분은 느끼게 됩니다.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느낌을 십자가상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건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이 겪는 거죠. 그 느낌, 그 끔찍한 그 길을 갔지만 그분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아버지와 하나 되는 싸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중에 강조한 게 있습니다.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하여 죽게 됐죠. 왜? 이제 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힘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뭐래요?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깨어 있으라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깨어 있는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앞으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텐데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 깨어 있는 거다. 나와 함께하자. 함께하는 싸움이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열매 맺잖아요.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잖아요. 또 보세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 짧은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지 나와 함께 이 짧은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니 또 요청하시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나와 붙어 있어라. 그러면 생명의 힘이 들어간다. 생명의 힘이. 우울해요, 힘들어요, 낙심돼요, 소망이 없어요. 나와 함께 있어라. 그래야 힘이 들어간다. 45절 46절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갖고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자고 쉬라. 승리의 선포예요. 이제는 쉬어도 돼. 내가 다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 베드로의 부인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의 부인을 얘기했는데 왜 염려를 안 해요? 내가 기도했어.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자야. 나와 같이 가는 자야. 사단이 밀가불도 널 청구했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어. 딱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이 다 배신해요. 다 도망가요. 연약함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 알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잘못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못하고 실수했던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함께하는 싸움이 있는가는 다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요청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 조금이라도 함께 깨어 있어라.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싸움이에요. 이후에 모든 순환의 가정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그 길에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로 작정했고 하나님과 그분이 함께 갈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함께 가기를. 아마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이 말씀과 메시지가 남을 거예요. 그들의 나머지 모든 신앙은 다 동일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종교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싸움입니다.
잠시라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환란과 어려움일 때 십자가, 아픔, 고난, 배신,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쪽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네 할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언제 놓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쪽을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을 놓쳐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환난 때문에 놓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요. 그러나 그것이 불행인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오직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가장 애쓰고 힘써야 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과 싸움.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바뀝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요, 물론 우리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100%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누구를 사귀거나 누구 친구를 만나서 할 때 어른들이 꼭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걔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할 때 꼭 이렇게 묻습니다. 걔와 함께하는 사람을 봐, 이럽니다. 물론 걔와 함께하는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해서 그 사이 걔가 나빠지고 걔가 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태어나고 그 환경에 자라다가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 속에 분명히 진리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함께하는 곳에 내 눈과 귀가 있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는 자가 누군지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이단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가? 나는 주님이 맡겨진 것에 함께 하고 있는가? 그 싸움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특별히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한 이 예비하고 기도한 이 시절 속에 우리를 더 뺏어가려는 악한 영의 공격이 저는 날뛴다고 생각합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단이 밀가루를 널 청구했다는 이 사단이 날뛰는 이 시기를 사단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 너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 영상이나 이런 삶 때문에 제자들처럼 피곤하고 힘든 시절을 보낼지 모르지만 사단도 이때는 전도 날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주님 알아보십시오.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냥 일어나면 첫마디 외칩시오. 중간에 좀 힘들고 어려워요? 조용히 가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님,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녁 때 잘 때 주님, 함께 오늘도 마무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3번 계속 기도한 것은 계속 이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약속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 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떠날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오게 돼 있고, 함께하는 자는 회복하게 돼 있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국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침에 일어나 어려울 때, 낙담될 때, 여러 생각이 들 때 다른 기도보다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입술 열어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 되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람도 못 만나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있었지만 함께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했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가는 예수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날 되게 도와주십시오. 4단계로 사람을 못 만난다면 더 하나님을 더 만나는, 하나님 앞에 함께하겠다고, 함께하는 싸움 하겠다고 시간 다 같이 다짐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